여러 불자님 이렇게 뵙기서 반갑습니다. 도대체 지금 법화경을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우리는 명색이 중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경전 속에서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늘 어려워. 우리나라의 교단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신도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은 경상도에 가면 뭐가 있고 전라도에 가면 무슨 경치가 있고 어디 가면 음식이 좋고 이거 많이 알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 경에도 그런 염정, 좋은 국도, 나쁜 국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얘기하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어디부터 일단 얘기를 해야 되겠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 다시 말하면은 법화경의 기본 사상을 옛날부터 전하기를 구원실상이라고 합니다. 구원실상. 영원히 전해오는 참모습이 신의 사연. 때에 맞춰서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부처님 이제 그렇게 나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처님이 엄청 귀하신 몸이고 아주 운 좋게 나오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늘 있는 얘기인데 부처님이 그때 시기를 맞추셔서 적어도 19감급 인수 100세 시에 부처님이 나오시게 돼 있거든요. 이런 얘기 같은 것은 일반 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불법을 알아듣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살기도 알맞게 살만한데 속상한 일이 알맞게 많은. 조금 더 나빠지면 우리가 전부 짐승이 되거나 지옥에 가면은 속호의 경리기라고 불법을 주어도 못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수 100세 시에 나오시는데 이것이 부처님이 새로 모신 진리를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본래 있던 진리를 오늘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구원실상 예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진리를 오늘 나와서 얘기를 한다. 그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중생은 누구나가 정신 차리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요즘 말로 해서 누구나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도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뜬다. 오늘도 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진리밖에 있는 일 그대로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이 있는 일을 자기 편의대로 봐가지고 똑같은 보름달인데 속상한 사람은 설다 그리고 기분 좋은 사람은 좋다 그리고 이러하듯이 법은 우리에게 똑같이 임해 주시는데 모르고 지내긴 마찬가지고 그것을 정신 차려라. 그래서 구원실상글입니다. 부처님이 일평생 동안 경을 많이 설하셨지만은 깨달으시자마자 이 말씀을 설하기 위해서 27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13천 미진수 대천세계 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가 아파서 계산도 못하고 우주에 꽉 찬 공기 입자만치나 많은 숫자의 화엄경을 말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화엄경은 약본, 상본, 중본, 하본이 있고 약본인데 약본 화엄경 가지고도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옛날에도 절에서 하기를 이놈의 절의 부목들이 이놈의 소를 갖다가 화엄경을 읽힐까 맹자를 읽힐까 머리 아프죠.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의 가장 주된 얘기는 역시 우리가 말한 대로 일체유심조 정신 하나 차리게 달렸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중생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하 이거 지금 그야말로 참 도저히 이게 개발의 편자라고 못 알아듣는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찾아다니면서 법문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다가 법화경을 돌아가실 때 중생들이 거의 좀 알아들을 만하니까 일생설하신 거를 총정리을 하고 또 한 번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경이 화엄경이고 마지막 경이 법화경이다. 그래서 비어 일출의 선조고산이요 비어 일물의 후조고산이라. 해가 뜰 때 높은 산 봉우리에 먼저 비치고 해가 질 때에도 높은 산 봉우리까지 햇빛이 남아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질 때 높은 봉우리라는 게 법화경이고 뜰 때 높은 봉우리가 이제 화엄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처님께서도 49년 설법을 하시다가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데 뭐냐 하면은 당신도 그러시겠죠. 어디 가선 이렇게도 말하고 어디 가선 이렇게 말하고 어디 가선 천천히 가라 어디 가선 서둘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부처님은 왜 여기 가선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를 당신이 정리해 줘야 되겠다 그거야. 그래서 좀 까부는 놈한테는 점잖해라. 좀 너무 늘어져 터진 놈한테는 좀 촐랑촐랑해 똑똑해라. 어떤 데는 두 가지를 겸해라. 어떤 데는 두 가지 다 필요 없다. 근기 따라서 만내는 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무유정법인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래서 법화경 회상에 오셔서 일생 동안 설하신 것을 총정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것이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하나다 그래요. 법화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유의일사라. 오직 한 가지 일하래. 한일 일사. 그걸 제대로 좀 붙이면 일대사. 한일 큰대 일사.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뭐 하나가 있어요. 그걸 지금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이 그거인데 화엄경은 그 짧은 시간에 하는 순간에 많은 경을 설하셨다고 하는데 법화경은 이 논리를 좀 순수하게 정리하셔서 법화경 설하시는 데는 도합 28품입니다. 우리 젊어서 참 불공하고 할 때는 그 예참이라고 해서 지심정 예고냐 그래서 불보 법보를 쫙 생겨나갈 때 법화경 영산법회 종단발견 전부가 난사법문 대성실상도범 연하경 일시삼만 일시사자 일광동저 이루 보현이 설구성 이정문제 삼주계제 삼거줄때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이제 28범죄 일개 제법정벌레 상자정멸상 불자 행동인데 여시등 청정 무장의 무진법문. 우리 젊어서 중도할 때는 뭐 10살이가 됐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참원데 뭐 상계도사 그러지 않고 이제 그걸 보면은 법화경은 13만 14자 글자가 또 28품 그렇죠 28품 이게 이제 법화경인데 그 28품의 경을 크게 본문 정문 이렇게 놓습니다. 앞에 두 분이 지나가셨는데 개요를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28품을 14품까지는 정문 그래서 자취적자, 행적이, 추적이 가능한 법문이에요.
이승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다. 우리 곁에 우리 생활을 하시면서 보내주셨다. 그걸 정문글입니다. 자취적자 문문자. 들으신 적 있으시죠? 처음 들으세요? 이것도 참 먹통, 저것도 먹통. 그게 좋습니다. 여전히 부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는 식으로 우리를 일러주신 부분을 정문 그리는데, 두 번째는 본문입니다. 뒤에 14분은 품은 본문인데 그 본문은 뭐냐? 과거 전전생에 오늘 이 영산회상에 부처님으로 출연하시기 이전까지 보살 만행을 닦으신 거예요. 전생에 내가 이런 일도 했다. 저런 일도 했다. 무슨 야광약상 본사품이라든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에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역할도 했어요.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건 그게 무슨 요새 말로 퀵 서비스도 아니고 누구들 부르기만 하면 즉각 여기 있으면 달려간다는 거예요. 보문품의 가장 뜻있는 얘기라 할까 명심해야 할 것은 칭명실해탈. 여러 가지 고통받은 상태가 많은데 관세음보살 명호를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번 부르기만 하면은 즉각 내가 나타나서 도와주겠다. 집에 가스불 켜놓고 아이고 국구경 가자고 정신이 훌떡 빠져나가던 여자가 옆에 가스불 켜놓고 불 났대 그 소리에 아이고 나 집에 가스. 요것에 거기에는 옆에 집 가스집에 불 나는 것이 관세음보살이야. 세상 사람이 본래 행복한데 왜 불행하냐. 저 남의 거 훔치면 안 되는 거 알지만은 훔치고 싶은 생각이 확 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부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도 이거 안 돼 그런 마음이 나면은 딱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역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처음이고 둘째 번이고 내가 불자다. 이런 얘기를 발뒤꿈치 비켜서 아이고 엄마 그럴 자리에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럴 정도로 업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업이 바뀌어져야 된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게 길이 딱 미끄러지면 아이고 엄마 그러는 분들은 내가 아직까지도 예불할 때 개향, 정향, 개향이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내 체질이 바뀌어야 돼. 그게 바뀌면은 아무리 와서 이거 괜찮은 돈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탈 없습니다. 그런 분은 대통령 시켜도 대통령 하고 나서 아들, 딸이나 누가 친역 가고 검찰에 불려다닐 일이 절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내가 저지른 죄로 내가 친역 안 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정문으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 나는 세 번째 비유품이라 그랬어요. 이 법화경의 특징은 본문 정문을 통해서 논리 구조가 있는데 뭐냐면은 법설주, 비유주, 인연주. 그래서 법화경을 3주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두루주자는 법설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외치고 싶은 요즘 말로 주제의 말씀이에요. 인생은 무상하다. 한 잔 먹고 인생은 괴롭다. 뭐인가 내 주장을 내세우면 그걸 법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설을 내세우고 하면은 모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두 번째가 비유주. 비유를 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 컵봐라. 이거 언제가 깨지듯이 인생도 그렇다. 비유를 들어야 돼. 말하면 인생은 괴롭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컵도 깨지고 뭣도 깨지고 진시황의 아방궁도 없어졌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 비유를 들었는데 그럴 것 같다고 하면 좋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세 번째 가서 인연주. 인연주라는 건 뭐냐? 누가
참 이 세상에 견고한 줄 알고 떵떵거리다가 혼났다. 누구는 참으로 인생의 무상을 늦게 알았다. 말하면 누군가 겪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법화경이 조직적으로 짜인 경인데, 그 가운데 오늘 비유품이 정문의 비유품이 되겠습니다. 이 정문의 비유품이 사실은 지금 부처님의 그 교화방편을 정난하게 정돈하신 거예요. 주로 어떤 얘기냐? 서품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이 참 조건 상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편품에서 이제 아까 말씀가지고 신의 설지, 오래 묵었던 진리를 한번 설할 시기가 됐다고 부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설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서품은 지금부터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요즘 무슨 연극 같은 거 유명한 배우가 들어오려면 그 들어오기 전에 한바탕 이 오프닝 세레모니라 그러거든요. 요새 말로. 그러죠.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그래서 방편품이 법설이라 하면은 지금 비유품이 비유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설하겠다 말하면은 이 구원실상의 법을 바야흐로 설하겠노라 하고 배우가 등장을 했는데, 그건 무슨 소리야? 그 소리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지금 이제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은 간단해. 저 시간도 다 됐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처님이 비유를 하니 무슨 비유냐? 크다란 집이 아주 집이 수백 탄 되는 그런 고래장자 대갓집이 있는데, 골목이 요리 있고 조리 있고 조리 있고 요리 해가지고 요즘 말로 미로같이 생겨서 집이 어려운 데다가 집이 늙어서 다 그냥 나팔을 불고 문짝이 떨어지고 그런 데다가 한쪽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화택비유라 그래요. 그렇죠? 법화경이 법화구유라고 그래서 법화경 전체에 비유가 9번 나옵니다. 그 비유가 있으면 알기 좋으니까. 그래서 그 첫째 등장하는 게 화택비유인데, 그 장자가 돈이 많고 하니까 그 옛날이라 그 후궁도 많고 해서 아들 했기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근데 불이 뺑 돌아 타고 들어오는데 이 젊은 애들은 마당에서 술래잡기만 놀거든요. 그 젊은 새끼들하고 불났다 그래도 불이 뭔데 이러고 놀고, 또 나가야 된다 이거 어디로 나가는데. 그래서 그 경에 보면은 창락치 소맹 그랬습니다. 창락치 소맹. 이거는 이게 지금 이 한문이 좀 통언시 같으면 좋지만은 어리석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락치라는 치를 법화경에서 인정을 했어요. 말하면 바보스러워서 못 나가는데, 어른들 같으면 여러 가지 바보가 있겠지만 사랑의 눈이 온 바보, 무슨 왼수를 갚으려는 바보 여러 가지 있지만, 얘들은 창락치, 재미나게 노는 그 바보에 걸려가지고서 불났다는 것을 신청을 안 해. 그 장자가 공상을 떨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내 옷소매에다 담아가지고 나니 고양이 새끼도 아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요즘 말로 물대포를 쐈으면 물대포도 들어도 못하고 뭐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장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아니요. 얘들아 들어라. 너희들 술에 좋아하지?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은 장난감이 하도 많으니까 안 그렇지만 그때는 수레를 끌고 다니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레인데, 그때 수레가 우거 놓고 양거 그래가지고 소가 끌고 다니는 수레는 크고, 또 놓고 사슴이 끌고 다니는 수레는 조금 작고, 우거 놓고 양거, 염소가 끌고 다니는 소레는 작아.
그러니까 큰 수레, 작은 수레, 중간 수레가 너희들 입맛대로씩 나가면 하나 줄 테니까 너희들 빨리 나가서 먼저 나가서 차지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짜 어디가 나갈 거냐. 이 새끼들이 쳐나가 버린 거예요. 나가자 보니까 불이 타가지고 팡 내려앉았거든요. 이게 역시 드라마틱하게 돼 있어, 법화경이. 아주 법화경을 그래서 춘원 이광수사가 요재미의 법화경 때문에 불교를 믿게 됐다고 하잖아요. 참 잘 됐죠. 애들이 싹 나가자가 집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연속국가 그때 한번 나왔다면 아이고 얼마나 그 조마조마합니까. 그 장자는 아이고 목적이 이루어졌도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져. 애들은 아버지 밖에 나가면 큰 수레 작은 수레 마음대로 가지라고 있으니 쥐뿔도 수레나 아무데도 없고 아버지 거짓말 하신 거 아니냐고 달려들고 지랄발광더라고 채를 뜨니까 이게 아버지가 난처하잖아요. 그렇다고 점잖은 채모에 거짓말했다 그럴 수도 없고 이 새끼들아 수레 없다고 저 불 속에 도로 들어갈래?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 새끼들 그딴 사람 도로 다 뒤져라 그럴 수도 없고 그것들을 크고 넓은 배구거에다가 주워 싣고 소수레가 크긴 큰데 흰소는 더 힘이 세다네. 그래서 쉽고 크고 넓고 편안한 세 가지야. 배구거에다 싣고는 올라타고는 타니까 애들이 다 좋아해. 큰 거 좋아하는 놈, 작은 거 좋아하는 놈, 골고루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야 참 신난다. 참 빠르고 좋고 어쩌고 그만 조잘거리고 싹 지나가면서 그 수레가 멀리 저 지평선으로 사라지면서 막이 착 내리는 그런 하나의 참 해피엔딩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돼 이제. 이 법화경 장자 비유품을 보면은 불교의 근기론, 부처님 법은 하나인데 근기 따라서 설할 때는 나누어서 설할 수밖에 없다는. 이래서 교상하게 되는 게 발전합니다. 말하면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법을 저런 사람에게 저런 법을 설한다. 그래서 요 뒤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발전이 돼가지고 이것이 다시 인연주로 넘어가서 정문이 끝나고 또 본문에 가서 또 법설 비유 인연해서 이제 법화경이 끝남으로 해서 부처님이 당신 일생 동안 설하신 얘기가 모두가 다 이유가 있다. 말하면 큰 그물 가지면 큰 고기 잡고 작은 그물은 작은 고기 잡고 잡혀진 뒤에는 큰 고기 작은 고기 없이 다 똑같은 고기다. 그래서 법화경을 일불성을 가리키는 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법화경이 그렇다. 그래서 이 장자 비유품에서 통해서 보는 것은 큰 비유, 큰 수레가 뭐냐? 대승이라 그럽니다. 또 작은 수레는 뭐냐? 소승 그래요. 그 가운데 걸 중승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할 때 성문, 연각, 보살 그러지요. 성문은 아라한 그래서 성문성은 모든 성문과 여러분들은 지금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불교가 조금 제대로 됐다면 감은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 성문이 공부하는 얘기는 아공을 얻으면 성문이라 하고 보살은 법공을 얻어야 되고 우에 연각은 12인연을 깨달아야 되고 보살은 지금 이제 법공까지 얻는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자면은 돈은 닦긴 닦되 내 몫을 연연한 마음을 못 버리면 소승이고, 옳은 일에 내 몸까지 주어 던질 수 있으면 대승이고, 대승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서 내 몸을 실제 흔연히 던지면 성자인데 몸을 던지면서 아유 아까워라 그러면은 보통 성자지만은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몸을 버리면서도 태어났으면 대승이라 그럽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에 때가 됐다.
이것이 바로 법왕법이 여시오이다. 법이 이런 것이니라 흔연히 가졌어요. 여러분 이걸 봐서라도 우리 불교는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고쳐서 행복을 창조하고 창조한 행복을 내가 정신 차려서 절제 있게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행복이 오래가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행복을 보장해주는 종교다. 이러한 교를 참 오늘날 우리가 말법이지만은 여러분이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박수가 아니라 일어나 한바탕 춤을 춰도 시원찮은 일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가지 화제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현재 내가 불법을 만난 거에 대해서는 흡족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나는 근데 언제부터 이런 여기서 몰매 맞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 새남터 이 강변북로 다 가다 보면은 그 머리 위로 그 굴을 지나가면서 그 천주교 무슨 그 단도대 교회는 밑을 지나갑니다. 거길 가면 나 속 모르게 마음으로 합장하려고 그대들은 나보다 훨씬 선배로다. 내가 그대들에게 배울 게 아직 많이 남았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중은 탈을 썼는데 천주교를 믿겠다는 얘기인가? 대원군 때 이 기독교 때문에 이 밀란이 나돼서 이른바 기독교를 소탕을 했는데 제 잡아들이고 보니까 의외로 많아. 그걸 다 잡아 죽이면은 여론이 나쁘겠어. 그래서 정부에서 실록이 어떤 조치를 했냐면은 그거 다 죽이지 마라. 그 목에 걸고 있는 그 염중과 묵중과 그거를 땅에다 확 벗어 던지면서 침을 탁 뺏고 발로 쓱쓱 문지르면서 나 예수 안 믿어. 하느님 개새끼야. 그렇게 한마디 하면 다 돌려보내 줘라. 근데 거기 붙잡혀온 남자, 여자, 늙은이, 꾸부레이 할 거 없이 야 이 개새끼들아 웃기는 소리 말아라 그거야. 내가 죽이려면 차라리 깨끗이 죽여라. 죽어도 이건 못 버린다. 100%래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 종교 사상 집단적으로 희생자를 많이 낸 나라가 됐고 그 사람들이 그 독심을 가지고 200년 동안 뭘 했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아전인수 같다 하지만은 자기 교회에 충실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면은 종교적인 카오퍼레이션, 종교 논리로 말해서 에큐메니티를 완벽하게 형성해 나갔다 그 말이죠. 나는 부처님 이루고 살다 죽어도 좋다는 그런 불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지금 오늘 우리의 교단은 바로 그런 사람을 요구하게 된 것이지 누가 귀신하고 얼마 많지 대화하고 누가 돌을 깨뜨려서 지금 날아다니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다니면서 그 사람들 닦은 걸 도와주면서 불교에 관심 있도록 서로 만들고 하는 일이 돼서 오늘의 불교는 옛날과 달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불제자 이 시대에 같이 불교의 운명을 짊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오늘 이 법화경 비유품의 얘기를 머릿속에 새기는 것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네. 그런 면에서 조계사는 우리나라의 참 총본산이고 여기가 참 중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길들이는 일에 얼마만치 충실한가. 이거를 남한테 법문만 듣고 넌 자네는 공부가 높아서 불명은 뭐라고 좀 고쳐줄게 그건 남이 시키는 거고 본인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루에 내가 불자인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 약속을 일주일 안 꼭 지키겠다. 양심으로 다짐을 하고 12시 정각이 되면 딱
걸으면서 하든지 똥을 누면서 하든지 오줌을 누면서 하든지 12시 정각에 관세음보살 딱 한마디 부르기를 일주일 계속 하겠다. 그거 한번 해가지고서 보면은 내가 부처님하고 약속을 하고도 그냥 잊어버리기를 그냥 선떡 내던지시 쉽게 던지는구나 하면 맹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한테 매맞아 될 일이 아니고 이 시대의 불교가 지금 매우 중요한 길에 서 있습니다. 비호품에 나오는 장자땡만 썩어 내려앉고 불이 난 것이 아니라 한국 불교가 바야흐로 그야말로 이 울면서 뺨 맞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그때 우리 시인네들이 그거 머리 박박 깎고 뜨거워 먹게 돼서 맥고잘 쓰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시인들이 잘못했다 그럴 건 아닙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일도 아니지 않느냐. 언젠가 잘못된 거 그냥 미루고 나간다고 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불제자들이 내 불제자여 부처님을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해드리지 못하는 책임은 내한테 있다는 각자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이 이 몸을 불교에 바친 몸이다. 이런 서원을 한번 세워서 나 자신의 신심을 강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서 실제로 포교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들, 딸도 저희 좋다면은 다 내볼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가지고라도 아들, 딸들이 꼭 불법을 믿도록 내 아는 사람은 각자 불법을 믿도록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교단이 추구하는 일을 여러분들 단 한 가지가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가 빛이 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저께도 어느 불교계에서는 병원이라고 하는데 참 거의 불자들이 모두 그 불교계 병원에 좀 많이 이용도 해야 되고, 자든 이 불교의 속에서 뭘 일으켜야 되는 생각이 좀 부족해.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를 끼워 놓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역경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나 끼워 넣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 하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찾아가면서 하는 일이 하나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일이 하나입니다. 동국역경원은 현재보다도 한문을 안 쓰는 시대가 분명히 오고 있는데, 그때 한문된 불경을 놔두면은 불법을 알고 싶어도 알 사람이 없으니 어떡할 거냐. 그러니 우리말로 번역해 놓겠다. 이제 그래서 선인들이 불교 정화 때에도 그걸 목표로 해서 하고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니까 사회가 박수를 보내고 지지라고 불교 정화가 잘 성공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해보니까 너무 역경원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역경원 기념으로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우리말 반야신경이라도 대법회 때 절마다 한 번씩 읽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한 말씀 내가 중대 발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염라대왕전에서 새 나온 비밀인데요. 이거 웃으시니까 이게 김 빠지네. 중대한 비밀을 눈을 똑 뜨고 정신을 차려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하 웃더라도 이제 잘 들으시겠지 뭐. 그렇죠? 네. 뭐냐 하면은 아무리 절에 다니면서 시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동국역경원에 한 달에 1,000원씩이라도 너는 그 영수증에 안 붙었으면은 서류 심사 자체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비서실에 영이 내렸답니다. 나는 좋아. 내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데 가면 신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불제자 된 거를 보람있게 생각하느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불교가, 한국 불교가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교주 생신날 많지 우리 국민들이 4월 8일 날
그렇게 무슨 축복하는 마음을 보내고 있느냐. 제도적으로는 공연 하나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개발 못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은 너무 관심이 없어. 그래서 큰일은 우리 교단 시임들이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거. 나 자신을 확고하게 불자로 일으키게 되면은 어떤 이득이 있느냐. 첫째, 그동안은 꿈을 끼면 만날 얻어 터지고 다니던 사람들 꿈을 끼면 왜 때려? 이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꿈을 마음대로 꿀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꿈을 마음대로 꾸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로또 복권을 한 꿈 사다 놓고 오늘 저녁에 돼지꿈 끼게 해주시오. 그러면 돼지꿈을 끼워지는 거예요. 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임재종의 몽산보보라고 몽산 스님은 우리나라 참 도의국사 참 스승되는 분들인데 그분이 몽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에도 화두를 들면은 거지불허이다. 공부가 거의 다 됐다는 것이 멀지 않은 것을 알아도 좋다. 그러니까 오매불망 가까운 일을 여러분들이 뭐가 속상한 게 많으면 꿈에도 꾸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속상한 거 많은 거 많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에 간절해져야 죽어서 극락을 가는데 죽음신이 내가 정리라고 떠나야 가야 되겠다 다시 못 오는데 다 잊어버리고 난 극락 간다 그러면 요 극락 간다 마음먹으면 반야영서의 발밑에 딱 들어서는데 극락은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보다 잠깐 삥땅으로 이쁜이도 한번 만나보고 또 박수방도 잠깐 뭐 한 번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하고 뭐 여기 가서 누구도 좀 만나보고 요거 삥땅으로 나야 돼 49일 넘어가는 거예요. 극락이 우리가 이 서라불교처럼 죄 묶어다 놓고 달아보고 재봐서 너는 얼마 너희 자손이 돈을 많이 내서 면제해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 더 냈다고 젠장맞이 하면은 그놈의 사회가 썩은 부패 정치지 그래 그게 어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법문을 오늘 이 사람의 법문을 잘 듣고 내가 달라져야 조상도 달라지고 사회도 달라지고 국가의 국운도 달라진다. 이거를 확고한 마음으로 가져주면은 조상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거 역시 염라대왕전 새로 흘러나오는데 거기가 앉은 것들이 모두 걱정이 우리 자식들 잘했는데 계속 잘해야 할 텐데 우리 자식들 잘 못하는데 고쳐가지고 잘해야 할 텐데 걱정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두절미하고 나도 정신 차렸습니다 하는 것이 연결하면 부모님들은 이쪽 걱정하느라고 지금 이게 처장사 죽은 말 뒤다보듯이 뒤다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극락은 자기 혼자 나는 내 역할을 하면은 극락은 제대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잘 들으면 법화경 법문을 잘 들으면 선망부모가 이고등락한다는 게 바로 그 소리입니다. 조상 천도가 안 되는 이유는 자식들이 조상이 보기에 저걸 놔두고 극락을 나 좋다고 극락을 갈 수가 없지 않냐. 여러분들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철부지 애들 집에 놔두고 지금 어디 벌 보러 가는데 단단히 하라 그러면 네 그랬지만 저것들이 아무래도 가스불 열어놓고 뭐 구워 처먹다 불 내고 할 것 같은데 그 생각 안 하는 엄마는 그 계모거나 아니면 어디 옆집에 박수방도 홀딱 빠지는 엄마지 정상적인 엄마가 아니거든요. 가만히 방송 나간다는 얘기 안 되네. 취소. 이렇게 해서 이게 참 예까지 오고 보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법화경 설법한다고 그래놓고 법화경은 떠들지도 안 보고 이렇게 딴따라 약장사처럼만 떠들는데 법화경 창제, 법화경 제목 창제하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옛날 법이죠. 창제, 법화경 제목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
그 나무 일승 묘범 연하 경이로다. 법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장자를 탁 치면 여러분들은 나무 잘들 하시네. 난 못할 줄 알고 가르쳐 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창제.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어휴, 해보려니까 안 되네, 이거. 이제 그만둬. 자, 놓고. 자, 그럼 창제를 하겠습니다. 나무 일성 묘법 나무 실상 묘법 연하 경이로다 나무 원이차 공덕으로 저 쑥떡 같은 법문도 찰떡같이 들으시고 시의 대중은 물론이거니와 선망 부모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여러 유주무주 영가들 이승에 어쨌든 여러 크고 작은 미련을 가지고서 때문에 극락을 못 가시는 영가들 여기 있는 우리가 오늘부터 새 출발을 해서 나라에 여법한 백성, 부모에게 여법한 아들, 딸 이래서 오종대언을 몽땅 갚아 올릴 터이니 뒷일 염리 마시고 불이 왕생나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 불법을 여법히 정진해서 나 자신이 성불도 하고 나아가서 이 땅에 불법이 오래오래 번성을 전미개호 말하면은 다 찌그러진 집을 다시 기른 역군으로서 남은 여생을 보람을 걸고 살고 있는 서원을 굳게 세우고 후퇴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다 묶어서 다 같이 성불합시다.